따라합시다. 사는 게 전쟁이다. 이 세상에는 모든 전쟁이 다 있다. 성경에도 전쟁이 있고, 뱃살과의 전쟁이 있고, 입시 전쟁이 있고, 취업 전쟁이 있고, 모든 건 전쟁인데 전쟁에서는 이겨야 된다. 전쟁인 2등이 3등이 없다. 지면 비참하다. 나라가 망하고 국권을 상실하고 모든 게 다 사라질게. 전쟁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는 부모도 없고 이건 인정사정이 없는 시대, 비열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온갖 전쟁이 다 벌어져가지고, 여러분 세균이, 바이러스가, 악성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괴물이 나타나는, 괴물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괴질이, 괴물이, 돌연변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생은 사는 게 변화무쌍한 시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시대, 온갖 죽음의 사자들이 우리 주변을 스치고 지나간다니까요.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속으로 내면의 세계가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 멘탈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 겉으로 빈틈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해야 화살이 날라올 때, 독침이 날라올 때 내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으로 성령 충만. 내적인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염려를 하고, 그럼 어찌 돼요?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서서히 사람이 뼈가 녹는다. 서서히 까무러칩니다.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서서히 까무러친다. 성령 충만 안 하면 온갖 잡동사는 우리 마음에 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자게 돼요. 우울증이 오고 신경쇠약이 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을 따라합시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쩔지도 말라.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하면 한 방에 짜버려진다니까요. 그냥 지 혼자 자빠진다니까요. 마음이 약하면 자살을 해버리고, 마음이 약하면 의기소침, 안 되겠지, 힘들겠지, 사람 불리 되겠지. 서서히 짜버려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든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덤비라 이 저것들은 이래 해도 될까 막 한데 맨날 의기소침해가지고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내면의 세계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 세상의 컨디션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세상의 컨디션이 됐을 때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끄떡을 못해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할 때는. 근데 이게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할 때는 찬물만 먹어도 오토바이 타버리고 그냥 감염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신경성, 과민성, 대장염 있는 사람은 찬물 먹으면 오토바이 타버린다니까요. 그냥 30분으로 설사를 질질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체질이 강해야 되지. 몸이 약하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웬만한 거는 몸으로 떼우면 된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여러분 실력이 있는데 운동연 박사는 실력은 5가지예요. 첫째 심력, 둘째 지력, 셋째 체력, 넷째 인간관계 능력, 다섯째 자기 통제 능력. 이게 5가지가 실력이라는 실력. 오력, 심력,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마음에서도 병이 시작되고요. 의사선생님 말을 들으면 마음과 관계에서 병이 80%가 시작해요.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떨떠름하면 병이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병이 와서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우울증이 왔다가 이 아저씨 하면 상종을 말하고 돼.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그것들이 와서 자리 잡을 틈바구니가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마음은 채우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7 귀신이 들러붙는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좋은 것으로 채워놓으면 나쁜 것들이 자리 잡을 틈이 없기 때문에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다. 그게 내면의 세계가 세상에 컨디션 사람은 첫째, 기쁨이가 샘솟하고, 둘째,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고, 세 번째는 평강이 있다는 평강. 그 평강이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사업은 성공하고 건강 잃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정치는 성공하고 감옥 기들어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뒤끝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여자들은 앞으로 돌아가 보면 그 시기에도 뒤태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좋아야 된다. 이 실력이 있는 사람은 심력, 마음의 힘, 지력, 판단력이 중요해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왜 저분이 저렇게 일을 크게 할까? 큰 사역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거예요. 어떤 교인이 지각하길래 왜 자꾸 지각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 아니고 눈치가 통밥이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선택, 판단, 결정, 여러분들이 이사가고 여러분이 시집가고 다 하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째를 데리고 난 뒤에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에 빈들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그러니까 오판을 안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가고 지혜롭게 하니까, 순간의 판단을 잘하니까, 순간의 판단 하나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짓고 다 목사님이 판단 그때 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때 한번 오판해버리면 절단 나는 거예요. 한번 헛다리 짚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큰 사역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인사이트, 포사이트. 뚫러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척 보면 알아야지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고 찍어 먹어보면 이건 똥이다. 안 됩니다. 그냥 알아야 돼. 그냥 느낌 하니까 그냥 알아야 된다는, 이것이 되겠구나, 이것이 진짜다, 그냥 알아. 그냥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판단력이, 순간 포착 능력이 뛰어난,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죠. 지력, 그 다음에 심력, 체력, 웬만한 거 몸으로 떼면 되나. 그 다음에 인간관계 능력이 힘이에요.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부부관계, 고부관계,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부자들은 3대 특징이 있다. 미국의 갑부들의 3대 특징. 저는 이게 늘 따라합시다. 자수성가, 부부관계 원만, 근검절약. 미국의 갑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3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수성가는 뭐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가 먼저 대학을 먼저 기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학 중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밑바닥부터 자기 혼자 부닥쳐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밑바닥부터 싸워가면서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자구책을 자생력을 갖추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맞춤형 그걸 찾아가지고 자기 체질에 궁합의 스타일에 맞게 길을 찾고 답을 찾고 복을 찾은 사람들이 부자들이에요. 남들이 도와줘가지고 후원받아가지고 구제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인생을 지가 살아가는데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은사를, 탤런트를, 내비게이션을, 보물지도를 찾도록 찾아서 불을 켜고 찾아서 하다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자수성가해야 되지. 남들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인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부부관계가 좋아야지. 집까지 어디 가서 위로를 바꿨어요.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 새겠지. 가화가 만사성. 어쨌든 하나님 짝 지어준 영감하고 사랑과 전쟁을 하지 말고 붙어서 살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그래도 대화가 필요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말지 뭐. 여러분 아들이 하나 있고 남편이 있으면 아를 2명 키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럼 아하고 어른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남편하고 붙어 싸우냐? 남편은 아라니까. 아하고 왜 싸우나? 아는 그냥 밥 해주고 떡 해주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말아야지. 아하고 싸우지 맙시다. 부산의 사직 야구장에 가보면
야구 운동 선수들이 이제 홈런을 딱 쳤다. 그럼 이제 볼이 간주석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좋아라. 아, 좋아라. 그 볼 주었다고 좋아하면 욕 바가지로도 먹습니다. 꼭 볼을 주은 사람은 애 줘야 돼, 패. 아, 좋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애니까.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집에서 영감하고 붙어 싸우는 건 아주 유치찬란하다고 봐야 돼요. 아하고 왜 싸워, 아하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먹어라, 이 짝거사.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먹여 놓으면 만복의 그는 하나님. 배가 부르고 나면 시원시원 자빠졌잖아. 아하고 싸우지 말라니까요. 전쟁이 뭐라고요? 집에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사랑하는 배우자를 공격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회사에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될 직장의 파트너를, 동료를 공격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주적이 뭐라고요? 배후에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공중것에 잡은 자가 밀가루듯이 죽여라 죽여라. 마귀가 붙이자는데 그거 뭐 때문에 나가 떨어져? 뭐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탔냐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이 있는데 주적을 잘 분간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군을 공격하면 안 돼요. 암세포 죽이려다 정상세포 먼저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전쟁은 비참한 거고, 전쟁에 잘하는 건 뭐예요? 아예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갈등이, 대립이 안 생기게 안 생기게. 갈등이라는 게 무슨 단자죠? 직갈자 등나무 등자가 갈등이라는 한자예요. 칡나무는 등나무는 지 혼자 못 자라고 너무 소나무를 비비배배 칭칭 감아 돌리기 때문에 칡나무가 자라면 정상의 나무가 다 죽어버립니다. 햇빛을 다 갈아서 죽여버립니다.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고기 먹고 힘내가지고 싸우는 게 낫겠어요? 나물 먹고 사이좋게 하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고기 먹고 힘내가지고 싸우면 안 되지, 구석이. 여러분, 나무 가지를 전지 작업하는데 4가지 원칙이 있다. 잘라내야 될 가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가지는 4가지. 첫째, 햇빛 가리는 가지. 두 번째, 가지끼리 부닥치는 가지. 둘 다 싸우면 결국은 둘 다 약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잘라낸다니까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 절대로 다투지 마세요.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니까요. 부부가 다투면,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면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와. 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싸우는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져요. 말 한마디 하는 사이에 거기서부터 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5가지. 심력, 지력, 체력, 인간관계 능력, 자기 통제 능력이 있어요. 할 말 다 하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부부관계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으며 자유, 포기의 축복, 지는 것에 이기는 거예요. 배우자하고 싸울 때 이런 배우자를 때리잡으면 배우자를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녁에 때리잡아 보세요. 내일 아침 밥에 쥐약을 탄다거나. 사람은 이겨 먹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관심 대상이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아라. 문제가 없는 제 구석에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관리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섬기고 관심을 주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사는 게 다 전쟁이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하고 까칠해지고 나도 모르게 부부진간이 원수지간 같이 되고 적과의 동침.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기 쉬운데 이 전쟁은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공중건세 잡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건세 잡은 자가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강하고 조직적인 세력에서 뒤에서 밀가루를 치대고 부채질을 하고 조지라 계속 옆에서 부추기는 세력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 떨어지지 말아요. 거기서 대리전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 분별을 못하면 멀쩡한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려고 덤비고 사랑하는 동료를 죽이려고 덤비고 나중에 와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상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주적을 분간을 못해가지고 사람은 사람을 먼저 죽여버리는 정상적인 세포를 먼저 죽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병이 왔을 때는 같이 살아야 돼, 그냥. 암세포를 잘 달래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있는 분이 오래 살까요? 병이 없는 분이 오래 살까요? 다병장수, 무병단수라고 황수관 박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병이 있는 사람이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골골하면서 80까지 살아갑니다. 병이 없는 것들은 한 방에 죽어, 그냥. 여러분, 30대, 40대 돌연사, 급사 들어보셨어요? 돌연사, 급사가 여자들은 없어요. 독한 것들은 안 죽어. 여자들은 돌연사, 급사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교회에서 쓰러지신 30대, 40대 남자분들은 조사를 해보면 백발백중 나오는 특징이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봅니다. 한 번도 약국에 안 가봅니다. 몸뚱아리 믿고 설치다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돌연사, 급사는요, 건강한 사람이 쓰러집니다. 몸은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내 몸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지. 어느 날 한 방에 쓰러진다니까요. 여자들은 돌연사 자체가 안성이 워낙 독한 것들이기 때문에 맨날 피곤하다 하고 오면서 이렇게 띵가먹고 지가 알아서 음사를 피우기 때문에 여자들은 갑자기 죽는 게 없어요. 여자들은 얼마나 음살이 많은지. 실력이라는 게 뭐라고요? 안팎으로 실력이 있어요. 내면의 세계가, 멘탈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이거를 내면의 세계가 좋은 것을 따라합시다. 팔복구열, 팔복의 말씀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냥 제 혼자 팔복구열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이 뭐예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나니, 천국이가 저희 것이며. 성경은 거꾸로 해석하면 돼요. 천국이 따놓은 당사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조금 가난해도 까딱없어요. 서러워도 까딱없어요. 여러분, 암행의사가 마패를 품고 가는데, 암행의사가 마패를 품고 갈 때 삿갓이 찢어지고 도포가 너덜거린다고 동네 애들이 얼렁꼴렁하니 거지발사 그런다고 암행의사가 이 자식들 내가 누군지 아나? 암행의사가 마패 꺼내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애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라니까. 야, 지나가. 3일 뒤에 암행의사 출도야. 그때 보자, 이 썩을 놈들아. 그때는 산천 초목이 뜬다니까요. 암행의사가 마패를 품고 가는데 뭐 삿갓이 좀 찢어졌다고 동네들하고 붙어서 애들하고 안 싸운다니까. 우리는 애들하고 싸우다 세월 다 간다고. 애들하고 싸우지 말라니까요. 이 땅에서 가난한들, 애통한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싸아싸 지나간다니까. 그거 뭐 지까짓기 뭐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지까짓기 뭐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지나가. 도토리 뭐 기저귀 하듯이 메뚜기 한철이지 뭐 지까짓기 뭐 별거 있겠어. 잠시 뭐 웃고 잠시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니까요. 사람이 작전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헤로드 왕이 왜 죽습니까? 헤로드 왕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다가 벌레가 먹어가지고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헤롯 대왕이 전쟁에 죽는 게 아니에요. 벌레가 요즘 말하면 그냥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금방 죽어버린다니까요. 요시야 왕이 왜 죽습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분장을 해가지고 자기는 임금 아닌 것처럼 옷을 변장을 해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쏜 줄도 모르고 적군에서 어떤 이름 없는 변사가 뿅 쏜 화살이 와가지고 팍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이게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 해필 변장을 하고 자기는 임금 아닌 듯이 숨어있는데 화살이 뿅 와가지고 팍 죽어버린 거예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사사기에 보면 그렇게 잘 나가다가 맷돌을 위해서 이름 없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때문에 이름 없는 여자가 맷돌 하나 뜨는데 그거 맞아 죽어버려요. 우리가 어이없는 죽음이 있다니까요. 전쟁이 교통, 대란, 뱃살과의 전쟁, 전쟁가 전쟁인데 이 난리통에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 어디서 날아올지. 여러분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간다니까요. 여피하다 곰티 만난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혼을 한달뭐 해결될까요? 그놈 피해보세요. 훨씬 더 이상한 게 7놈이 스탠바이였다는 사실. 여피하다 곰티 만난다니까요.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수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요? 독대. 하나님하고 단둘이 맥항 하나님 사이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 독대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세요. 친구 따라가서 수다 떨지 마세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대리전 하지 마세요. 친구 앞에 가서 이 말 한다고 저 말 한다고 뭐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사람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는 건 썩은 새끼줄과 같다. 썩은 새끼줄은 보기는 멀쩡해 잡아당기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자랑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잖아요.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그게 정답인 이유가 사람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그냥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하면 섬겨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데 이상한 전쟁이 다 있는데 별 전쟁이 다 있는데 그 전쟁에서 어이없는 실패는 적전분열이 일어나고 내적인 소모전이 일어나고 아군끼리 싸운다. 아군끼리부터 싸운다. 아하고 싸운다. 아하고 싸운다. 정작 사탄 마귀는 삿바담 잡아보기 전에 내부 분열이 일어났어. 사랑하라고 붙여놓은 가족끼리 싸우다가 피하간에 찔러가지고 자살 행위를 하고 자충수를 두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전쟁통, 난리통과 같은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고통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여러분 이상한 전쟁이 벌어진다니까요. 희한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마귀를 잘 분별하래요. 누가 나를 공격하는가, 누가 나한테 대적인가를 분별을 못하고 적을 상대를 못하고 사랑하고 붙여놓은 가족하고 싸우다 아하고 싸우다 힘 다 빠져버리고 이게 전쟁의 비참함이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속으로 겉으로 준비를 해라. 내면의 세계를 주인 닮은 정은 이런 마음 먹은 대로 되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밝게 뽀사시하게 갈정, 긍정, 열정 이 상태를 최상의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한번 우울해지면 마음이 한번 위축이 되면 마음이 놀란 가슴은 우울증이 오면 사람이 뼈가 녹아버립니다. 서서히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해버립니다. 일을 하기도 전에 사람이 그냥 짜버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고 성령님은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여호수아의 칼이 아니고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 할아버지 손에 달렸다니까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져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애가 임신했다고 여러분 며느리가 딸이 임신했다고 뭐 인생이 다 된 거예요. 걔가 태어나 보세요. 어느 천년에 유치원 가가지고 어느 천년에 또 대학 가가지고 어느 천년에 또 취직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또 시집 가가지고 어느 천년에 또 이혼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또 재혼해가지고 산 넘어 산이지 고비 넘어 고비지. 애들을 웬만큼 키워놓으면요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군대 보내놓으면 관심명사다. 회사 취직시켜놓으면 사회 부적응 환자예요. 그냥 사표는 거 치워버려. 견디질 못하고 시집 보내놓으면 그냥 인간관계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대화가 안 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사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뭐 싸워본 적이 있어야지. 언제 뭐 붙어본 적이 있어야지. 마음의 항체가, 마음의 면역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점점 사람들이 외톨이가 되고 군중 속에 고독해지고 정보의 홍수 속에 정작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듯이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전쟁통으로 들어갑니다. 난리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속에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사람이 마음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초심, 소주도 이름이 거의 뭐 처음처럼인가 이런 소주가 있더라고요. 제가 마셔본 적은 없어요. 초심을 잃지 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나님 잣대로 안 오시는 초심을 가져라.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중심을. 그렇잖아요. 또 뒷심이 좋아야 되는데, 사람은 뒷심이. 뒷심이 있어야지 버텨내야 되는. 여기에 가지지 말아야 될 마음은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에 보면 의심하는 게 제일 나쁜 병이에요. 어처증, 어부증이 제일 고약한 병이에요. 사람이 환장을 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으면 어디다 하나님 갖다 붙이겠어요? 한 마음으로 나가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욕심을 버리라. 욕심이 인태한적 죄를 하니까 의심, 두심, 욕심, 그 다음에 헛된 마음, 헛심을 버리라. 이쪽으로는 버려야 될 마음이고 이쪽은 잘 잡아야 될 마음. 초심을, 중심을. 저는 늘 생각할 때 따라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자. 우리가 살다 보면 병도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별거리 반쪽입니다. 하나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약하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돼. 전쟁에서는 주군이 주적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사무라이들이 보면 주군을 모시려고 옛날에 여러분 관우가 장비가 주군 유비를 잘 모시려고 주군을 잘 모셔야 돼. 주군을. 사람은 임자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사선생 하나 만나면 내 몸을 잘 알고 쪽집게 내 병을 잘 아는 명의를 만나면 병을 이깁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약에 딱 맞는 약을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개똥도 약에 쓴다고. 그 병에는 그 약이 있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수술을 몇 차례 하면서 이상한 게 군대 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아플 때 제 옆에 그 분야에 전공한 의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군대는 가보면 복불복이요. 어떤 군부대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산부인과 전문인데 군대 발령이 났는데 그 부대 총각들은 전부 다 부인과 쪽으로 진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많아요. 성형외과, 내과,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과가 많은데 그 부대에는 산부인과 원장님이 군인으로 와 있으니까 전부 산부인과 진료를 해야 된다니까 총각들이.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큰 병이 나고 다쳤는데 해필 제가 아픈 그 분야의 전문의가 거기 계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이런 거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좋은 의사 만나면 세상에 희귀한 병들이 많지만요. 또 희귀한 분야에 전공을 하고 박사학위를 따지고 그 분야의 임상 수술 케이스가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선생님 만나면 병이 똑 떨어져요. 그 선생님은 쉽게 수월하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임자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학생은 선생님 잘 만나면 돼요. 한국 축구가 박지성이가 이영표가 누구를 만났게요? 히딩크 아저씨 만나니까 잘 된 거예요. 운동선수는 감독 잘 만나면 되고 양떼는 목자를 잘 만나면 되고 임자를 만나면 임자. 여러분 군인들은 옛날에 보면 주군을 잘 모시려고 주군을 잘 모시고 주적을 잘 분간해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 마음대로 하죠. 갑질을 하죠. 자기 마음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공인 사람은 자기 합리화가 죄다. 지 마음대로 하니까. 돈을 주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돈에 끌려가게 돼요. 만몬을 따라가게 돼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대형 사고가 날 땐 세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뭐라고요? 첫째, 비용 절감. 돈 한 푼 아끼려다가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소탐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시간을 아끼려고 하다가 시간 단축하려고 하다가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다가 기름값 좀 아끼려고 하다가 한 푼 아끼려고 하다가 크게 잃어버려요. 세 번째는 뭐예요? 쉽게 수월하게 나이론 뽕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싼 게 피지떡.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비용을 생각하고 효율을 생각하니까 사람이 야비해지더라고요. 돈을 자꾸 아끼려고 하니까 인정사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퍼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돈을 아끼려고 하고 좀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야박해지고 자꾸 효율을 따지고 인간성이 거칠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전쟁통에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한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운동선수 중에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운동선수,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세 사람이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에요.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군인들이,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반복, 훈련, 학습. 군인들은 논산훈련소 가면 앞으로 이갓, 뒤로 돌아 이갓, 사격훈련, 야간훈련, 밥만 먹으면 훈련 받습니다.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바퀴 싸고 쌤쌤이다 이러잖아요. 따라합시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쉴 데가 없다. 훈련된 만큼, 준비된 만큼 준비, 예비, 겸비, 유비, 무한 이래 된다니까요. 훈련소 가보면 군인들은 노다지 훈련하는 노다지. 태능 선수촌에 가보면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밥만 먹으면 훈련합니다. 따라합시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훈련한다. 그 김연아라 찡찡 달려라. 다리가 부러지고 엉덩방아를 찢고. 이런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가면, 세계선수권 나가면, 그 월드컵에 나가면 몇 초에 결판 나는 거예요. 마지막 달리기 할 때 가슴을 팍 들이밀잖아요. 스케이트 날을 쭉 뻗잖아요. 그때 0.00001초 사이로 금메달, 똥메달, 메달 색깔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프로 운동선수들이잖아요. 저에게는 롯데 자이언트 야구 선수들, 악바리 박정태, 롯데 자이언트 영원한 캡틴 조성환, 다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박정태 집사님 악수를 하면 손바닥이 짐승같이 너덜너덜해야 그 시즌에 성적이 나와. 손바닥이 곱상하면 그 시즌 절단하는 거예요. 훈련한 만큼 그냥 야구 방망이를 하루에 수천 번씩 휘둘러서 땀을 흘리고 손바닥이 막 너덜너덜 짐승같이 된 때 그때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손바닥이 고우면 그건 큰일 난다니까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 쓸 데가 없는.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은혜 속에서 강한 군사는, 용사는 첫째 군인과, 둘째는 운동선수와 셋째는 농부예요. 농부. 저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농부가 부지런해야 돼요? 안 부지런해야 돼요? 농부들은 사실은 불쌍하다고 봐야 돼. 봄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하여튼 바빠. 여러분, 봄철에 일철에는 부지깽이도 일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노인들 허리가 잔디가 아프다가도요, 일철 때만 다 나가. 아픈 노인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이고 허리야, 나가서 모처라도 붙다고 있다가도 집에 와서 또 자빠져 주무시고 아침 또 나가고. 일철에는 부지깽이도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름철에 막 폭풍우가 쏟아지고 여름철에 바빠야 바빠요. 농사, 저희들도 고추밭이 이랬으니 고추를 보면 한 골, 두 골, 세 골 따면 이쪽 골 다시 익어. 해도 끝이 안 나는 것이. 안 하면 포가 나는 것이 환장한다니까. 농사 징글징글하다니까. 가을철 뭐 추수의 기쁨, 개뿔. 개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추수의 기쁨 시급합니다. 추수처럼 고난주간인 거 봐야 돼. 짐승같이 일을 하고 막 뻘꼬디 덮어서 저녁에 오면 자빠져 자고 아침 되면 또 나가고 추수의 열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주 시급을 한다니까요. 아주. 완전 막 고난주가 일하니까요. 나락을 빨리 하면 막 다 꼬시리서 떨어져 버리는데 소리 맞으면 다 죽어버리는데 겨울철에는 조용할까요? 안 조용할까요? 우리는 겨울철이 안 좋은 겨울철은 소 키운다고 바빠. 저희 집에 소가 한 마리가 있어, 한 마리가. 소가 두 마리도 없었는데 소도 없는 친구는 맨날 축구 차가 오는데 소 한 마리 있으면 뭐 좀 하려고 하면 문우나 소죽거리다. 문우나 소띠기로 가라. 나는 저놈의 소가 언제 죽노 싶었어. 소 한 마리면 있어도 온 식구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소죽거리고 소득시기 해가지고 소죽 알아요? 소죽을 겨울에 사람은 밥식이 먹고 사람은 뭐 신통장에서 소는 막 이따만한 가마솥에 여물을 싹둑싹둑 썰어가지고 막 그걸 집재기 막 딩기를 뿌려가지고 고구마를 싹둑싹둑 썰어가지고 호박을 썰어가지고 그걸 지파란 두 단 떼만 막 끌쭉하게 끼려면 내가 먹고 싶어. 사람은 소는 막 신령과 진정으로 막 한 발씩 갖가지고 그걸 소를 막 마구간을 치우고 덕식 매다 입히고 소 한 마리 때문에 온 식구들이 들러붙어서 한다니까요.
소를 안 키워보신 모양인데 소 한 마리 있어도 완전 바빠요 안 바빠요? 소 한 마리 때문에 온 식구들이 정신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농부들이 얼마나 부지런하냐 말이에요. 농부들은요 정직한 사람들이요. 하늘을 바라보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되지 뭐 농부들이 쪽밭에 들고 설친다고 됩니까? 날이 땡땡 가물면 하늘이 비를 내려야 되는 것이지. 농사꾼이나 운동선수나 군인들은 주야장청 연습을 하고 주야장청 아침만 뜨면 나가서 일을 하고 저희들은 어릴 때 수요일 예배는 밤 9시에 드렸어요. 일하다 오면 막 짐승같이 해가지고 뭐 온데 뻘꼬대같이 해가지고 뭐 음식이나 있으면 꽁당거리고 한 속으로 떠먹고 수요일날 예배당 오면 9시요. 절반은 자빠져 주무시고 새벽종 초종 치고 제대로 새벽종 소리 뜨고 나가가지고 한 농사하고 아침 덥기 전에 한 농사하고 오시잖아요. 난 아버지는 보면 짐승같이 일만 하신 것 같아요. 처자식을 위해서 짐승처럼 일만 하는 분. 다 농부들이 그렇게 살아서 자식들이 객지 나가서 그만큼 공부하고 객지 가서 사람이 된 거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우리가 지 힘으로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데 이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반복적인 교육을 훈련을 해서 때가 차면 평소에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한 방에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전쟁이 있는데 사는기 전쟁인데 그 난리통에서는 안팎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속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내면의 세계가 튼튼해야 된다. 마음에 병이 들고 멘탈이 트라우마가 생기면 안 된다. 심력이 강해져야 된다. 내공이 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엔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옛날에 군대 가서 웍하만 신으면 태권도 일단은 말이 있어요. 군인들이 맨발로 설치고 되겠어요? 웍하만 신으면 그냥 태권도 일단 사나이로 태어나서 확확 밟고 간다니까요. 웍하 알아요? 웍하를 신어야 가시밭을 가도 돌짝밭을 가도 발을 안 상하지. 가슴 파괴 이런 이라크 같은 데 전쟁 가서 방탄 조끼를 해야 더워서 땀띠가 나도 방탄 조끼를 해도 폭탄이 날 때 심장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군인들이 이렇게 선글라스 낀 걸 보고 뭐 군인이 깡패도 아니고 선글라스를 보고 있을까요? 군인들이 폼 잡으려고 선글라스를 끼는 게 아니고 그 사막 지역에선 선글라스를 안 켜면 눈을 다쳐버리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운전할 때 선글라스를 끼고 하는 게 나겠어요? 그냥 맨눈으로 하는 게 나겠어요? 느낌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선글라스를 끼어야 눈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더워 빠져도 헬멧을 써야 머리를 안 다치기 때문에 군인은 완전 무장하고 보범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어야 남을 이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호한다 이 말이죠. 이순신 신앙 알아요? 아사교회생, 필사적생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순신 신앙은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건 안 되고 이순신 리더십은 좋다는 거예요. 필사적생이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내가 자존심 튕기고 똥꼬집 부리면 남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아빠가 고생하고 아빠는 수고하고 처자식이 잘 되면 그만이죠. 아빠들은 다 그런 분들. 짐승처럼 일하다가 그죠? 처자식 잘 되면 그만인 분들이 아빠들이죠. 엄마는 뭐예요? 모정의 세월 엄마라는 존재는 진자리 모진자리 고생 오지게 터지게 하고 그저 자식 잘 된다면 엄마는 파첩을 해먹어도 되고 엄마는 동네방네 무슨 소리 들어도 까딱없는 게 엄마의 마음. 엄마의. 그렇잖아요. 딸내미가 객지 가서 사고치고 고향 땅에 들이닥쳤다. 엄마가 아빠가 경찰 편을 들까요? 딸내미 편을 들까요? 오매불망 내 딸 소영이지. 내 딸 잘 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 안팎으로 이게 잘 돼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을 이기고 내가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 에베소 6장에 보면 끝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전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라는 건 속임수가 있답니다. 마귀는 대리전을 하는 사람, 마귀는 대리전을 하는 존재예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선수가 마귀예요.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서 마귀가 괴계를, 작전을, 속임수를 부리는데 우리가 주적을 분간 못하면 주군을 잘 모셔야 되듯이 주적을 분별해서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되지. 내가 주인 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돈을 주인 삼은 사람도 야박하게 되고 효율을 따지다 보면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주적을 마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내게 붙여준 사람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존재지요.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랑 가족하고 붙어서 싸우지 말고 가족끼리 부딪히는 가지는 전지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면 안 됩니다. 피차 망합니다. 아군을 공격하는 수가 생깁니다. 정상적인 세포를 죽여버린다니까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불사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전쟁과 같은 시대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고 약을 찾아서 피학 안에 분별력을 영안을 열어서 분별력이 어떻게 생깁니까? 군인들이 수도 없이 훈련을 하고 운동선수들이 날마다 연습을 하는 가운데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알아차리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가 건강한 생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니라. 나쁜 일도 병가지 상사가 되고 안 좋은 일도 전화위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나중에 진짜 백이 큰 복을 받기 때문에 병이 있는 사람이 컨디션 조절하면서 오래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질고와 사랑과 전쟁, 세균과 세포와의 전쟁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지 말고 이기고 승리해서 이긴 자가 받는 축복을 누리고 승리의 계가를 풀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